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9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우리 가사의 고백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그 유명한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 다윗 왕가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 왕손이 이제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될 것이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예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가는 사울 왕가와 달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대가 끊기지 아니하고 왕손의 왕손을 이으며 왕가를 이어갈 거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을 읽으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교훈을 깨닫고 발견하고 습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왕가에 있어서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에 걸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첫 번째 소년일 때, 목동일 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건 이후에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이스라엘 전체의 용사가 되어 대접을 받으며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깨어짐의 훈련학교인 광야에서 1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을 훈련받으며 보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였지만 그것도 유다 족속만의 왕으로 7년 반이란 세월을 헤브론에서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을 또 견디며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정복하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가 통치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하 7장 이하의 이야기인 겁니다. 태평성대의 이야기,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면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를 다윗 왕에게서 모두 맡겼기 때문에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이 다윗에게 굴복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평안한 상태에서 승승장구하고 태평성대를 이룰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가 마음이 불편합니까? 나는 이렇게 예루살렘 시온성에서 내 왕궁에서 잘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긴 했지만 주님은 저렇게 초라한 천막 속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93편 1절로 5절에서도 다윗의 영적 자세가 나오지만 왕이 된 다윗의 영적 상태가 잘 묘사되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 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저 휘장 안에, 텐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정말 불편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단이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하시는데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마음에 감동되고 계획한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동의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나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나단의 이런 동의와 지지는 사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럼 가서 제가 대언하겠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나단은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동감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목회하다가 성도가 참 어려웠는데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이 있어서 더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면 신바람이 나서 기분이 좋아서 감사해서 그렇게 얼른 동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 왕이 너무나 훌륭한 생각을 하고 바른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니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나단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너무 기뻐서. 그래서 동의하고 온 그날 밤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 이제 가서 다윗에게 전해라. 내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했느냐? 내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 휘장에서 텐트에서 함께 왔다. 여기까지 왔다. 나는 집 필요 없다. 그런데 내가 다윗이 그 얘기를 하니까 너는 좋아서 그냥 동의했는데 가서 분명히 전해라. 다윗은 나를 위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단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나단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다윗 왕이 이렇게 하겠다는데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대견합니까? 얼마나 훌륭한 생각을 한 겁니까? 그냥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나단이 훌륭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은 그대로 그는 가서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와 사사와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영적 부담감,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보답하고 싶은 심정에 나단이 동의하고 선뜻 동의하며 지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그는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전달합니다. 다윗의 실수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은 거라면 나단의 실수도 또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나단이 공통적으로 실수한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해드려야지. 다윗은 왕이니까 내가 왕의 힘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려야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그 대목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내가 거할 집을 만들지를 몰라서 내가 그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집에 그곳에 제한적으로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건물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성전을 짓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학교를서 공부하기 위해 학교를 짓는 것과 같고, 어른들을 모시기 위해 경로당을 짓는 것과 같고, 밥을 먹기 위해 식당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저 목적에 필요한 공간일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을 제한할 수 없고요, 배우는 것을 제한할 수 없고, 어른 공경하는 걸 제한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오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나는 그저 그 앞에 감사하고 엎드리고 경배해야 한다.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이 나단의 신탁, 다윗 왕가에 대한 이 놀라운 약속과 예언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하여 봐야 될 것은 바로 18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1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주님 앞에 꿇어앉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저를 선대하시는 겁니까? 나단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하나님 예배당 짓겠다고 성전 짓겠다고 그러는데 왜 마다하시는 겁니까? 왜 거절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거나 대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 간데, 우리 집안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나단 입장에서는 자기가 동의하고 지지한 것보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이고,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며 그 은총 앞에 엎드려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것은 바로 18절 이하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던 예배의 자리는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법궤를 모셔다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던, 옷이 벗겨지는 줄조차 모르고 그렇게 뜨겁게 열렬히 예배하고 경배했던 다윗, 그 다윗이 모신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장막,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리는 그곳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성전이 3번 지어졌지만, 솔로몬이 짓고 스룹바벨이 짓고 헤롯이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가장 화려하고 크게 지은 건 헤롯 성전이었으나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고 기뻐한 것은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좋은 일 한다 그러고 선한 일 한다 그러고 귀한 일 한다 그러면 저희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그러는 게 너무 좋아서 선뜻 동의하고 지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묻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함에서 출발했으나 교만함의 늪에 빠져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 왕의 위대함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꿇어 엎드려 앉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가 목동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어린 양을 뺏어가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찾아가서 달려가서 그 사자나 곰이 뺏어간 어린 양을 되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울왕이 악귀가 들려서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할 때도 그가 수금을 타며 별볼일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악기였으나 그가 악기를 통하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왕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피도 많이 흘렸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교만하고 타락할까 봐 나단을 통하여 너의 그 마음은 내가 받았으나 네가 아니라 네 자식을 통하여 이것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며 다윗 왕가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약속하시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의 감사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한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감사의 내용은 무엇인지, 난 감사할 때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지 다윗의 감사 기도를 읽으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감사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doing이 아닌 우리의 being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꿇어앉아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감사를 하며 찬양을 하며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사무엘하 7장을 만나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태평성대 승승장구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앞에 감동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비록 그는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이 지어지도록 되었지만 최선을 다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걸 준비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도 다윗처럼 주님 앞에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보답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